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이제 회심의 체험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크리스천과 소망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우리 무신론자를 만나게 됐죠. 근데 이 무신론자가 어떻게 왔어요? 시온성을 등지고 이 크리스천에게 온 거예요. 이 소망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를 만나게 됐는데 이 무신론자가 이 크리스천과 이 소망을 보고 굉장히 막 비웃었죠. 비웃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가봐야 그 여행을 통해서 남는 거는 고통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남을 거는 고통밖에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랑 같이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 각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근데 참 다행히도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무신론자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신론자를 등지고 시온성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지문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지문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마법의 땅이란 곳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곳의 공기는 저절로 사람을 졸리게 했다. 소망은 둔해져서 잠이 몰려왔다.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한숨 자고 가자고 했다. 크리스천은 절대로 안 된다며 목자들이 마법의 땅을 주의하라고 했던 말을 소환했다. 크리스천은 졸음을 막기 위해 대화하자고 했다. 다음은 크리스천과 소망의 대화다. 당신은 처음에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소망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세상 속에서 보화와 재물을 추구했으며 떠들고 흥청거리고 먹고 마시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성실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삶의 마지막은 허무와 슬픔뿐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자, 우리 두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 첫 번째는 순례자들이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질문에 나왔지만 크리스천과 소망이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이 마법의 땅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마법의 땅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영적으로 사람들을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잠에 빠지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례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곳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믿음에서 멀어지고 또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 마법의 성이, 이 마법의 땅이 존재하는 목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천성의 도시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은 이 천성의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법의 땅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 마법의 땅에 들어가서 이 소망이 어떻게 됐어요? 막 잠이 몰려오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에게 한숨 자고 가자고. 막 오니까 너무 그냥 잠이 잘 오는 거야. 그래서 한숨 자고 가자고. 조금만이라도 눈 좀 붙이고 가자고. 너무 졸려 죽겠다고. 그럼 우리가 이 순례자들이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꼬집어요. 막 꼬집어. 막 뺨을 때려요. 졸면 안 된다고 뺨 때리고 꼬집고. 정말 이제 운전할 때 졸음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요즘에 이제 또 이렇게 가을 이렇게 이맘때쯤 또 졸음운전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졸음운전하는 이유가 이제 추우니까 창문을 닫고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기가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산소 포화도가 이제 막 이렇게 그 이산화탄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잠이 막 졸린대요. 산소가 부족할수록 사람은요 계속 조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창문을 열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그때는 정말 장사가 없더라고요. 막 꼬집고 저도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거든요. 제가 스스로 막 꼬집고 제살을 막 꼬집고 볼을 꼬집고 제 얼굴에 뺨을 막 때리고 그래도요 잠이 안 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경험한 게 그래도 정말 운전할 때 졸음운전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바로 이 크리스천이 했던 방법이에요. 이 크리스천이 했던 방법이 뭐예요? 우리 이야기하자고. 졸면 안 된다고 계속 말을 거는 거야. 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수일의 길에 들어서게 됐니? 그러면서 이제 막 대화를 시도하죠. 자, 이렇게
서로 대화함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함을 통해서 우리 조일이던 우리의 정신이 다시 이제 깨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잠에 빠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 마법의 땅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3장 13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매일 피차 권면하여. 정말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저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혼자 그냥 신앙생활해도 되는데, 혼자 예수님 믿고 그냥 혼자 그냥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가봤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성도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들고 그렇게 힘들게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혼자서 나 혼자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지문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혼자 있으면, 소망이 만약에 여러분 혼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망은 100% 잠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100%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100% 수일의 도시, 수일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낙오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겠죠. 이 크리스천이 있음을 통해서 이 소망은 잠에 빠지지 않고 이 수일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크리스천과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작은 목자교회 왜 저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또 우리 조요미라는 사람을 또 부르시고, 또 임원순이라는 또 우리 또 부르시고, 우리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왜 이렇게 짝지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성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멤버는 하나님이 정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렇게 이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목적도 똑같죠. 서로가 서로에게 크리스천과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도 영적 게으름과 잠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뭘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될 게 뭘까요? 피차. 오늘 나왔잖아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매일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피차 권면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게 필요한데, 이 권면은 헬라어로 파라켈라오라고 하거든요. 이 파라켈라오의 뜻이 뭔가 하면 위로하다, 격려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더 강한 의미로는 진정한 관심과 사랑에서 나오는 책망과 경고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 이게 뭐예요? 매일같이 위로하고 매일같이 격려하고, 또 혹시라도 이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될 때 그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사랑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책망하고 경고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은 결코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부르셔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 매일 피차 권면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정말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래서 정말 뭐예요? 이 파라케로 해주는 이 권면, 매일같이 피차 권면해서 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성기라고 집사 직분을 주지 않으셨냐, 직분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직부장답게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정말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경고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도 한참 됐어요. 이제 LA 주님의 영광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정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간증을 이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은 정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교회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종교 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미국 사회에서 뭐 정착하고 또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뭐 사업하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다닌 게 아니고 그냥 뭐 그 교회 다니면 뭐 내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내가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근데 믿음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하루는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셨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 보고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님이 아니셨으니까 그때는 집사님이셨으니까 집사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구원 확신이 있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나한테 뭐 오늘 죽으면 뭐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 없냐 그렇게 말하냐. 근데 그래서 이제 막 집에 가는 그 길에 아주 그냥 그 마음이 불쾌했던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이제 막 이렇게 타오르면서 지가 뭔데 막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운전하면서 집에 가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 집사님 말대로 지금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순간 두려움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야. 그래서 운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1시간 넘게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심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그 헌신된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제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이지 않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정말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매일 피차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 회심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자, 크리스천이 서마에게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물어보죠.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제 회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소마에게 당신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느냐? 회심이 이제 다른 말로는 거듭남이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뜻하죠. 그럼 아까 말씀을 드렸던 목사님처럼 막 차석에서 기도하다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회심인 거예요.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인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그 거듭남이 있어야 즉 회심의 체험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회심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인가? 근데 이 회심은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요. 소망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동안에 정말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세상의 것으로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남는 건 허무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또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깨달음이 뭐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나 이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깨달음이 바로 이 깨달음인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의 것이 무익하고 세상의 것이 허무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죄인이고 더 나아가 이 죄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면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전에는 뭐 들어도 뭐 아무리 지옥을 얘기하고 아무리 뭐 심판을 얘기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영혼 없이 앉아서 그냥 영혼 없이 그냥 듣기만 했는데, 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괴롭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막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막 슬프게 만드는 거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씩씩거리고 지가 뭔데 막 어쭈 지가 뭔데 아이고 막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그러면서 막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순간 두려움이 이 목사님을 감싸게 된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회심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와 또 세상의 허무함과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깨닫게 된다. 근데 우리 일찍이 솔로몬도 이 깨달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 깨달음 속에 고백했던 그 성경이 이제 전도서죠. 전도서에 보면 그 시작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정말 아버지도 가지지 못한 것들을 이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쫓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똑같은 고백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첫 번째 이 깨달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첫 번째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아직 세상의 것이 좀 좋고 아직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소망을 또 품고 또 혹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첫 번째 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오직 이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만이 솔로몬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질문해 볼게요. 소망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의 죄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으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노력은 소용없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천성의 도시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성의 도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볼게요. 우리 회심에 이르게 하는 두 번째 깨달음을 이 소망이 이제 깨닫게 되는데, 자,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두 번째 깨달음. 소망이 어떤 노력을 했죠? 더 이상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근데 노력했는데 정말 노력한 그 열매가 흡족했나요? 그 노력한 결과가 흡족했나요? 뭐라고 나오죠? 아니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야. 왜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죄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더 비관적이고 더 이렇게 좀 이제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요. 그동안에 지은 죄,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뭐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지은 죄, 뭐 더 이상 죄 안 짓는다고 뭐 지금까지 지은 죄가 없어져요?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지금까지 지은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고요. 아, 여기서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지. 아무리 노력한들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죄 짓는 거야. 또 말로 죄 짓고, 또 손으로 죄 짓고, 또 마음으로 죄 짓고.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고 하죠.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교회 다녀도요, 사람들은 쉽게 안 변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교회가 왜 시끄럽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다 죄인들이라서 그래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죄인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르면 참 좋겠죠. 근데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회심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도 다르다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도 회심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다르다.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회심의 체험이 있기 전과 또 회심의 체험을 하고 난 이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도 확실히 다르고, 그리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회심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놀라운 사실은요, 변한다는 거예요. 왜요? 회심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도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성경이 그 증거죠.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죠.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모두가 다 회심의 체험을 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욕먹게 하지 말자.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 없게 하자.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자.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바라기는 우리 작은 목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변화의 역사를 다 같이 써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소망은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뭐예요? 회심의 두 번째 깨달음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막 교회 다니면서도요, 영적인 그런 회심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자랑과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가득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전에도 다 그랬어요. 아니면 지금도 그런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적인 이 회심의 체험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이렇게 자기 자랑과 자기 욕심과 오만과 그런 영적인 고만한 가운데 우리는 사로잡혀 살았죠. 그러나 이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겸손해지는 거야. 사람이요, 아주 겸손해지는 거야. 저는 이 하나님께서 가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겸손하게 그런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정말 잘 먹고 그렇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지 않고 정말 없어도 너무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라다 보니까
뭐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요.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가진 게 없으면요, 뭐 하다못해 이제 돈이 없어도요, 돈이 없으면요 사람이 되게 겸손해져요. 근데 돈이 조금 있으면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오만해지는지 모르죠. 돈이 힘인 거예요. 돈이 힘인 거죠. 막 어깨에 막 힘들어가고요, 가진 게 있고 누리고 있는 게 많으면요, 가지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면요 사람은요 어깨에 막 뻥 들어가지고 그냥 막 어깨에 이렇게 하고 다니고, 목소리도 굉장히 그냥 고개도 뻣뻣하고 그냥 말도 되게 이렇게 되게 이제 약간 거만하게, 이제 뭐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다 돈이 있고 힘 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가진 게 없으면요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지더라고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정말 죄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내 죄를 씻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굉장히 겸손해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정말 이 시온성의 천성의 도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뭐 노력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거는 세상에서나 통하는 공식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힘이 많아도 너 돈 많으면 아마 착하게 열심히 살면, 착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법인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내용을 볼게요. 소망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용서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저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요. 그리고 주님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벅차 오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몸에 수천 리터의 피가 들어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두 흘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자, 이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회심에 이르게 하는 세 번째 깨달음이 오늘 이 소망의 고백 속에서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깨달음은 뭐라고요? 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깨닫게 되죠. 두 번째 깨달음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젖먹더니까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천성의 도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깨닫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세 번째 깨달음은 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정말 이 죄 용서함을 받고 더 나아가 천성의 도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회심의 마지막 깨달음인 거야. 그리고 이 마지막 깨달음을 통해서만 온전한 이제 회심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소망이 한 일이 있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더 이상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정말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가 뭐 했죠? 기다렸어요. 자, 뭐 했다고요? 기다렸어요. 자,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을까요? 언제 끝나나?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을까요?
시계만 보면서 기다렸을까요? 날짜만 보면서 달력만 보면서 기다렸을까요? 자, 어떻게 기다렸죠?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 끝이 어딜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로로 방법으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뭐였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요,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마치 정말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고 또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도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이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것을 하늘에서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고요. 근데 이 봤는데 이거를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체험이 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정도 됐으면, 우리 정도 됐으면 이미 이 깨달음들은 다 거친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을, 이 세 번째 깨달음까지 다 경험하고 다 체험한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오늘 뭐 이런 체험이 있었어? 혹시 이렇게 전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를 오늘 처음 듣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여러분도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심의 열매와 효과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됨을 통해서 소망이 얻게 된, 소망에게 찾아온 그 회심의 열매와 효과들이 있었는데, 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소망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죠.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요, 막 기쁨이 넘치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막 벅차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세요? 예전에 다 그러신 적 있었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막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막 마음이 막 기쁘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막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식어가지고 그때 그 기쁜 마음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때 그 눈물은 마른 지 오래고, 그때 그 갈망은 다 어디로 갔는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참 부끄럽다. 그때는 정말 눈물 막 흘리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마음의 감사가 가득하고 막 주를 위해서 오늘 소망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 몸에 수천 리터의 피가 들어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두 흘릴 수 있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잃어버리고 눈물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혹시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막 우리 안에서 벅차오르기를, 정말 벅차오르기를.
정말 벅차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